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매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에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말씀 안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또 경고의 말씀,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주고 있는데요.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이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이 경고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 주시는 경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온전케 되고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는다는 것을 이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식적으로, 피상적인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한번 이 구원파적인 구원,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써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심판, 그들에게 이 심판과 맹렬한 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이 없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 불은 정화와 심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론, 한 번 믿는 것, 한 번 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처럼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거스리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법, 율법을 범한 자, 율법을 어긴 자들도 여기 보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그 아들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짓밟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 불신앙한 자, 은혜의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욕되게 하는 자, 그들이 받은 형벌은 아주 무겁다.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그 당시의 독자들, 당시의 그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식적으로는 진리라는 지식,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 또 불순종의 생활을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로 배도도 마찬가지죠. 배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맹렬한 불,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이 환난과 핍박, 모욕, 성도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구경거리, 비방, 환난,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진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비방과 환난과 모욕을 당할 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소유를 빼앗기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소유도 빼앗기는, 손해를 보는, 예수 믿고 손해를 보는, 소유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상의 가치,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지상의 것들, 그 소유, 물질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손해를 볼지라도 영구한,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담대함, 소망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제 후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 그 약속, 그 상을 얻게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합니다. 인내. 바로 이런 핍박과 박해, 모욕, 비방, 그다음에 소유를 뺏기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 약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해 놨다. 그러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 핍박을 당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 신앙은 바로 믿음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담대하고, 왜냐하면 바로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짧다는 거죠. 이제 속히 그가 오신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고 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그 약속의 상, 하나님의 유업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고백했고, 또 녹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환난 때에, 박해 때에 우리가 소유를 빼앗기고 손해보고 모욕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뒤로 물러서는 자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결코 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구원이 이제 이 뒤로 물러가는 자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 불순종의 생활을 하는 자들, 불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의 길로 가버린 자들,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 뒤로 물러선 자들은 바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 담대하고 또 앞만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하나님 기다리며 인내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